같이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도 저희가 잊지 않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장연숙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기온차가 심하여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기근과 지진, 홍수, 쓰나미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으므로 이사야 60장 12절 말씀에 나를 섬기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다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도로 세운 나라를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머리에 이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 정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국과 북한 공산당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념적인 전쟁 같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전관을 부르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은 심히 나약하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맑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병아 목사님 건강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잘 믿는가입니다. 평생 믿어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럼 잘 믿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러실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물질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또 이웃을 열심히 섬기는 것, 이러면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사실은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 해 또 오래 해보시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굳이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매 주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 헌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믿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냐?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잊은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어디선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섬기는 일을 멈춘 사람에게 신앙을 찾아보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앙이란 어렵습니다. 잘 믿는 것이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그 데피니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충성되게 지키느냐, 한 율법을 어떻게 열심히 지키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고 그것이 표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근데 신약이 되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왜입니다. 왜? 예전에는 무엇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든 그 제사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왜 안 했느냐 왜 했느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무엇이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열심히 주일을 지키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봐야 할 것이 왜 주일에 나오고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도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할 수 있다면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그 왜가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관계가 좀 까다롭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지만 까다롭게 사람을 사귀입니다.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누가 나에게 친한 척을 하느냐, 누가 정말 친하느냐를 늘 살펴보는 것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친한 척을 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친한 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친한 척 밖에, 그 친한 척 뒤에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과 친한 척하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저는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이 원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신앙이 좋은 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은 성도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 신앙이 좋은 척하는 성도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고 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척하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그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신앙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아니고 내 욕심이 그 신앙을 보여주는 그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내고 예민해야 합니다. 그가 왜 열심을 내느냐, 그가 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금식하고 또 주일을 열심히 지키느냐, 그것이 나 자신이 목적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목적일 때, 그 신앙 모든 행위 가운데
내가 중심일 때 우린 그것을 신앙으로 데피니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욕심이냐 신앙이냐, 욕심이냐 신앙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신앙이란 먼저 우리가 명제로 둬야 할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닌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무엇 가운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일 때, 나 자신이 목적일 때, 내가 남 앞에 자랑이 되고 싶을 때, 내가 잘 되고 싶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복을 바라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거기는 그리스도도 안 계시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의 모습은 가졌지만 신앙이 아닌 행위로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세상 걱정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흘러가는 거 아무 관심 없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이 세상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는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단과 모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악함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불안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효도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안녕을 염려하고 산다면 얼마나 큰 효도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2살짜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가 3살짜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닌 걸 걱정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효도라고 볼 수가 없고 재롱이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이 기도 안에, 하나님 걱정하는 것 같은 그 기도 안에 내 걱정이 들어있지 않나, 내 불신이 들어있지 않나,
혹 내 자랑이 들어있지 않나, 혹 나의 믿음 없음이 들어있지 않나를 우리는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는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온 우주를 이끌어내시고 운행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넓으심과 깊으심을 아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끔 연약합니다.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걱정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끼며 감사를 느끼며 안심을 느끼며 안정을 느끼며 그래서 담대해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담대한 신앙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신앙이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신앙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앙이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소란할지라도 제 마음이 소란할지라도 저희가 연약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 역사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남음이 있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늘 감격과 또 흥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